오늘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다가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요즘은 스마트폰 덕분에 글쓰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판 몇 개만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글자가 문장이 딱 완성되는 거죠. 어떤 우리 한 집사님께서 카톡 단톡방에다가 이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그만 기분 나쁩니다. 예, 기도합시다 라고 올려야 되는 내용이 기분 나쁩니다 라고 올려버렸으니까 얼마나 그 단톡방이 갑자기 싸해져 버렸죠. 한 청년은 또 자기가 연애하고 있었던 그러한 여친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사랑해 라고 보냈는데 자동 완성 기능이 사라져. 그 남자 청년은 사라졌다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은 정말 편리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자동 완성이 의도치 않게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잘못된 자동 완성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평안한 40년을 보내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이 복음을 인본주의적 좌파 사상이 과학, 지성, 인권, 포용, 민주, 민족이라는 단어로 자동 완성시켜버렸고, 더 문제는 교회가 이게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들어온 가짜 복음도 마치 핸드폰 자동 완성 기능처럼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서서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동 완성된 가짜 복음, 이 거짓 복음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래서 이 한국 교회 내에 들어온 이 좌파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 사도들과의 만남을 회상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변호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도들과 동일하며 율법주의자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할례받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복음의 순수성,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힘썼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지요. 이처럼 당시 초대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모세의 율법, 특히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 복음에다가 이 양념칠을 하고 잘못된 얘기들 자꾸만 거기다 주입하고 이 복음이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이 되도록 그렇게 변질시키는 작업들로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4절에서는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은 파레세이돈이라는 원어인데요,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 그리고 또 에이셀코마이라는 말은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이 합쳐보면 옆으로 스며들다, 불법적으로 침투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정상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자들, 그게 바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기를 바랍니다. 좌파 교회는 가짜 복음으로 가만히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좌파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짜 복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가만히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파 교회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물질이 전부다라고 하는 이 유물론과 진화론에서 비롯된 정치 이념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공산주의에는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자유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들이 좌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심지어 어떻게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에는 이런 좌파 교회가 무려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좌파가 될 수 있냐 그 말이죠. 오늘날 좌파는 예전처럼 우리는 공산당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밝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약자를 대변합니다. 우리는 평등과 정의를 말합니다. 우리는 과학적이며 지성적입니다. 우리는 인권을 지키며 차별에 반대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기독교의 진리를 해체하려는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좌파 사상은 사랑과 포용, 지성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가만히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낙태를 선택권이라고 둔갑시킵니다. 과학주의와 진화론을 진리처럼 받아들여서 자신들이 무지한 것을 알지 못한 채 도리어 교회를 반지성주의자라고 몰아세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죠. 이 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합니다. 차별을 금지하고 약자를 보호하자는 명분은 기독교의 사랑과 정의와도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약자 소수자 인권을 가장한 창조질서 파괴법, 가정해체법, 자유박탈법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창조질서 파괴법입니다. 뭐라고요? 창조질서 파괴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동성간 결합을 정상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따라합니다. 가정해체법입니다. 이 법은 동성혼, 제3의 성, 가정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하게 만들어서 부모와 자녀의 개념을 왜곡합니다. 이는 곧 다음 세대를 길러낼 가장 중요한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들이 걱정할 만큼이나 저출산으로 이제 30년 후면 나라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지금 이 가정해체법,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말미암아 더 저출산을 가속화시켜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악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마지막으로 한번 따를까요? 자유박탈법. 뭐라고요? 자유박탈법이라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진정한 무서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악법의 가장 문제점은 무한처벌에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무한처벌. 예, 그래서 이것은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얘기하는 그 차별, 자기네들이 정한 그 차별, 가령 해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죄인데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시정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아닙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주장하면 벌금을 매기고 한 일에 또 벌금을 매기고 또 벌금을 매기고 무한으로 벌금을 계속 매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의 죄는 한 번의 처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무한으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입을 틀어막아 버리고 진리를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자유와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을 무한히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독소조항을 넣어가지고 완전히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버리고 독재, 이 전체주의,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겠다, 종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것이 바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너무 무서운 점이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요, 너무나 교묘하게 위장되어져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목사님들조차도, 성도님들조차도 이게 사랑이 아닌가? 예수님도 차별하지 않으셨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단언합니다.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의 이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권, 하나님 없는 그 어떤 좋아 보이는 것도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가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국 좌파의 정체를 까발리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한국 좌파의 정체는 공산주의 민족주의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좌파의 정체가 공산주의라는 것은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좌파들에게 너희들은 좌파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좌파 아니라고 그래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 중에, 좌파 교인들 중에서 당신이 좌파다고 하면 좌파라고 안 합니다. 자기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중립이다, 중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좌파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보기엔 분명히 좌파인데,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좌파에서 하나 반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좌파 사상은 공산주의가 한 축이고 다른 나머지 한 축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민족주의가 바로 다른 한 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잘 수용하지 않는, 자기네들이 좌파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자기네들이 이 공산주의와 함께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좌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또 이념적으로 그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좌파 민족주의는 역사적으로 미국을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좌파 민족주의는 역사적으로 미국을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대표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는 돈을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부자와 자본가들을 미워하고 미국을 민족을 억압하는 외세요, 식민 제국주의의 본체로 그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민족주의 때문에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좌파가 된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또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좌파 민족주의는 해방 이후 한반도 분단의 책임을 미국에 돌립니다. 특히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 대한민국 수립을 돕고 6.25에 참전하여서 자유 대한민국을 구해낸 것이 모두 남한의 친미 정부를 세워서 조정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좌파적 제국주의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부르면서 미군 철수를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좌파가 이 민족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특히 공산주의 좌파 민족주의자들은 교회를 미국과 함께 민족을 배반한 배신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독실한 기독교인인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로 둔갑시키고 김일성 중심으로 적화 통일을 막아낸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과 교회를 극도로 미워하고 이후로 박정희 대통령을 위시하여서 반공을 천명하는 지도자들을 쫓아내려 했고, 지난 코로나 때에는 완전히 비과학적이고 편향적이며 정치적으로 조작된 정보로 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공산주의 사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가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적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또 네 번째로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좌파 민족주의는 북한과 공산주의를 주적이 아니라 우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미국은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북한을 추종하는 한국 내 좌파 민족주의는 소위 민주화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운동권에서부터 세력을 키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심지어 교회까지도 암세포처럼 퍼져버린 것입니다. 이 공산민족주의자들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김일성을 반일 항쟁의 영웅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미제국주의에 야합하여 민족을 찢어놓은 독재자로, 종중 간첩들을 조국 통일의 선구자로 탈바꿈시켜서 정교조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우리들에게 세뇌 교육을 시켜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미, 반교회, 민족주의, 공산주의의 합작 괴물, 우리나라 좌파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유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과 교회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하나님을 빼고 교회를 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조그만 역사적 지식만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근대화를 겨니는 핵심 동력이 바로 하나님과 교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근대 교육의 시작은 선교사와 교회였습니다. 배제학당, 여학당, 숭실학교 등은 모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이들 학교는 여성교육, 평등교육, 과학교육, 민족자각교육을 처음으로 시행한 곳이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바꾸고자 할 때에 교육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넬슨 만델라의 말과 같이 교회가 한국 근대화의 초석을 놓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료와 복지도 선교사와 교회가 처음 들여왔습니다.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강혜원은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자 선교사 알렌이 설립한 기관입니다. 우리 고신이 세운 기독병원도 선교사 샤프 목사님이 세웠습니다. 이에도 광주기독병원, 대구동산병원, 원주기독병원 등 기독교 선교사들은 의료뿐 아니라 노비 해방, 여성 인권, 빈민구조에 적극적이었고 이것이 인권과 복지라는 보편 가치의 뿌리를 내리게 하였던 것이죠. 세 번째로 교회야말로 독립운동의 근원이었고 민족주의의 심장부였습니다. 3.1운동의 민간주도 세력인 33명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교회는 만세운동의 거점으로 활동되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운동, 독립신문과 같은 항일 언론, 상해 임시정부 설립 등에도 기독교인들이 주축으로 참여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니었고 민족주의, 민주주의, 독립정신의 요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한글 보급과 문맹 퇴치의 주역이었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성경 읽기 운동을 통해서 문맹을 퇴치해 왔습니다. 농촌 곳곳에 세우신 서당 대신에 교회 학교가 지역 계몽과 언어 통일, 교육 평준화, 여성 교육, 남녀 평등 등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는 자유와 반공의 토대로서 자유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으며 자유민주주의, 인권, 신앙의 자유를 기초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반대로 북한은 기독교 박해와 철장 공산주의, 무신론, 유물론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건국과 번영의 중심에는 바로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자유대한민국의 역사는 곧 하나님과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를 빼고 말한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역사 왜곡이고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반지성주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없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존재하지도 않고 교회를 배제한 대한민국 역사는 역사 왜곡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목청껏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빠르게 이렇게 시간 관계상 지나갔지만 이 부분을 우리나라 좌파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좌파 교인, 좌파 교회가 있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헤쳐 보았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복음, 가짜복음은 우리 모두를 멸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사랑, 포용, 지성,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진리를 뒷전으로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가짜 복음이, 좌파 사상이 교회 안에, 강단 위에, 성도님들의 가정에 완전히 스며들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다시금 복음 안으로 돌이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만히 가짜 복음이 들어오도록 허용한 우리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포용, 지성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가짜 복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말았던 우리들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이 이 가만히 들어온 가짜 복음, 이 거짓 복음을 철저하게 끌어내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자리를 회복하여서 우리의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순수한 주님의 이 복음을 다시 올려놓을 때에만 이 나라에 미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를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가짜 복음에서 회개하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